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노벨상일 겁니다.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자인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인류의 복지에 힘을 쓰고 정말 대단한 공헌을 인류에게 했던 사람에게 해마다 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모두 6개 분야에 해마다 가장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고 인류에 공헌을 끼친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 노벨상을 수여하죠. 그 6개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노벨 평화상이 있습니다. 그 해에 지구촌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고 인권을 위해, 환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에게 주어지죠. 사람들은 노벨 평화상, 이 평화에 대한 가치와 그 개념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평화를 부추겨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마 노벨 평화상을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생각들을 할 겁니다. 인류 최초의 전염병으로 불리는 천연두가 있습니다. 기원전 1500년 고대 인도에서 발병했다고 하죠. 이집트 파라오의 람세스 5세 미라에서도 흔적이 발견이 되었고, 로마 제국의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포함한 그 당시에 500만 명이 이 천연두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영국 여왕 메리 2세나 프랑스 루이 15세, 러시아의 표트르 2세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천연두로 인해서 사망을 합니다. 1519년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는요, 1,000명이 되지 않는 인원으로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결정적으로 천연두가 이유였습니다. 남미 페루의 잉카 제국도 당시 퍼진 천연두 바이러스로 그 제국이 몰락을 하죠. 이렇게 무서운 천연두는요, 1796년 영국의 제너가 백신을 발견하면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세계보건기구는 지구상에서 천연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공식 발표를 하죠. 영국의 제너 시대에 만약에 노벨 평화상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결정적 백신을 누가 발견하고 개발한다면 노벨상을 10개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렵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화평이라는 단어, 우린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화평, 평강, 평화, 마음속의 평온함. 일상에서의 이 평안함,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요 며칠 절감하고 있죠. 마음껏 외출을 한다는 것이, 식당이나 마트를 마음껏 갈 수 있다는 것이, 학교에, 직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소중한 일인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마음껏 누렸던 아주 평범한 그런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지난 18일에 31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기고 나서 불과 지금 닷새 만에 눈덩이처럼, 정말 기하급수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일본 크루즈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막 지금 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이 끝이 언제가 끝이 날지, 우리 잃어버린 일상의 평온함을 언제쯤 되찾을지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7번째 이 평화에 대한,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은 좀 남다릅니다. 지금까지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의 심령 안에 천국을 주시겠다. 애통하는 자,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 길들여지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타인을 긍휼히 여길 줄 알면 너희도 긍휼히 여김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도 귀한 영적인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팔복의 내용 중에 백미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관심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비슷해 보여요. 즉 평화를 향한, 평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도 큰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만큼 평화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에 세계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엔이 발족이 됩니다. 유엔을 창설했던 사람들의 목적은요, 우리의 후세들은 더 이상 전쟁의 재앙으로 지켜줘야 되겠다, 자유롭게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었어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쟁의 참상을, 끔찍한 참혹함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의 재앙에서 이 땅을, 이 지구를, 인간들을 지키고자 유엔을 창설을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유엔이 만들어지고 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단 하루도 전쟁이 그친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요, 인간의 역사를 그래서 전쟁의 역사라고까지 규정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들, 수없이 많은 학살들, 엄청나게 잔인한 참상들이 거의 모든 시대, 모든 시간 동안 있어 왔고요. 전쟁 사이에 평화의 시기는 그게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평화를 얻는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명령을 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들에겐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휘오이 데우, 이 단어는 뭐뭇의 아들이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요, 거기에 대한 대명사, 대표적인 그런 지칭을 할 때 가리켜요. 여러분,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죠. 그것은 뭐냐면 바나바만큼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로를 잘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우레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레, 천둥, 번개처럼 그렇게 급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에요. 형용사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명사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꼭 집어서 지칭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품성과 인격과 그런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구원론적인 개념으로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즉 뭐냐면 평화를 구축하는 사람, 남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고 대단한 공헌을 끼친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상관없이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의 정의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또 주님께 생각하시는 평화의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화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로움, 그런 만족함, 그런 평온함, 그런 안정감이라는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할 때는 전쟁이 없으시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으로 충만하십시오,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의미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내 마음속에 부글거리는 그런 것이 사라진,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지금 사라진, 고심거리가 사라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평온함, 안정감, 바로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자고 일어나서 눈만 뜨면 평화롭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들,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곤 합니다.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깨어진 일상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변에는 그전서부터도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뉴스들, 어려움들, 죄와 욕심들,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 사고의 그런 뉴스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단순히 질병이 사라진다고 해서 완전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분명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경 일독 프로젝트로 해서 아침 새벽에 드라마 바이블을 같이 읽습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명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반역하고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마음을 완강하게 굽히고 있었던 그런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보내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마치 융단 폭격을 내리시듯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부으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죠. 무서운 전염병의 재앙이 그 안에 있었어요. 비단 출애굽 사건만이 아니죠. 성경 곳곳에는 그런 전염병의 재앙들이 있었고 하나님 특별히 그 재앙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거나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 그 이유가 뭘까? 왜 그 지역에서, 왜 그 땅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기독교 탄압, 교회를 폭파하고 선교사님들을 쫓아내고 특별히 작년 말에 크리스마스를 다 없애는 아주 강한 기독교를 탄압하고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들, 하나님께 정면 대적했던 그 오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생각들, 그런 해석들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이것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이것은 중국 땅만을 위한 하나님 심판이 아니구나, 그런 재앙이 아니구나.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을 향한,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중국 땅만이 아닌, 대한민국만이 아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여러분, 그러한 경고는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지요. 세계 도처에 별별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지난 6개월간 타들어갔던 호주 산불을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내린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지난 2월 13일 그 산불이 완전히 전소가 되었어요. 정말 그 폭우가 아니면 절대로 꺼질 수 없었던 그런 불입니다. 그 기간 동안 남한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의 땅이 다 타버렸습니다. 수천 채의 가옥이 전소가 되었고요. 사투를 벌였던 소방관들이 33명이나 목숨을 잃었어요.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으로 산불이 전소되고 끝이 났는가? 피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산불로 인해서, 연기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4억 톤이 방출이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 가속이
더 급격해질 것을 예측을 해요. 최근에 동아프리카 일대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창궐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혹시 들으셨을 겁니다.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수단, 동부아프리카에 거대한 사막 메뚜기 떼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온 사방을 돌아다니며 하루에 150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대요. 닥치는 대로 다 뜯어먹고 있어요. 그 메뚜기 떼들이 분포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측정을 해봤더니 가장 넓게 그 메뚜기 떼들이 분포한 지역을 보니까 너비가 40km, 길이가 60km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서울에서 청주까지가 몇 킬로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길이가 60km, 너비가 40km의 그 면적을 뒤덮으면서 모든 농작물들을 지금 닥치는 대로 먹었지요. 세계 식량농업기구는요, 메뚜기 떼가 약 2천억 마리가 넘을 거다라고 추산하는데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번식이 너무 지금 왕성해서 6월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개체수가 확장이 되면 지금보다 무려 500배가 더 증가할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급한데 아프리카 걱정할 때냐?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북극과 남극의 빙하와 영구 동토층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죠. 따뜻한 겨울, 온난화로 인해서 한 달 전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폭설이 내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런 혼란스러움을 타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것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얼마나 많은 해양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2차, 3차 피해를 인간들이 입을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에요. 지금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인간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인간의 무지함과 그 탐욕, 어리석음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처럼 이 시대를 향해서 전 지구적으로 이곳 저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재난들이 지금 있어요.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꾸짖으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했던 인간의 그 완악함들,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했던 인간의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히 강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신천지도 무섭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메시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나를 바르게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가 내가 하나님됨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완악하고 악독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 그리고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갑자기 토요일날 밤이나 주일날 새벽까지 폭설이 쏟아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까지 가기가 어렵고 설령 간다고 해도 교회 주차장에 눈을 치워 놓지를 못해서 차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까지 일정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면 그냥 문자로 메시지로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최악의 그런 상황이 되죠. 예배가 취소돼요. 여러분, 그런 특별한 일들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취소가 되고 성전이 폐쇄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이건 정말 전쟁이라도 난다면 모를까. 또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초유의 상태죠. 오늘 오셔서 상담교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 외에는 모든 집회를 쉽니다. 카페, 식당 운영 중단합니다. 예배 자체는 저희가 고수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오늘 새벽 임시당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 이후에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새벽 예배, 저녁, 수요, 금요 모든 예배도 지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언론을 보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정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구 지역에 꽤 많은 교회들이 잠정교회를 폐쇄했습니다. 확진자가 아직 나타났지 않았지만 각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들, 부산의 수영로교회,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끝까지 그래도 주일 예배를 사수하려고 했다가 어제 급하게 임시당회를 거쳐서 공지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교회를 폐쇄합니다.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셔요. 뭔가를 계획하셔요.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고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우치셨죠. 거짓 신들을 섬겼던 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것을 깨닫게 되었죠. 자기들이 엉뚱하고 잘못된 악한 사단에 빠져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죠.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도 신천지의 실상을 하나님이 온천하에 드러내고 계셔요. 그들의 거짓된 교리, 악한 모습, 숨겨진 포교 활동들,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처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밀을 또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는 복음방인이 무슨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그들의 완악하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학식도 있고 기존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던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박수를 치면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주에 빠져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미혹당한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비록 온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가 너무나도 큰 아픔과 지금 대가를 혹독하게 지불하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신천지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거기에 빠진 현혹된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들의 세력들이 완전히 힘을 잃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실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평화가 있어야죠. 내 안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를 만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말씀드렸죠. 그 평화는 그냥 전쟁이 사라진 게 평화가 아니에요. 전염병이 그냥 사라진 것이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평화는 우리의 모습이 일주일 전으로 회복되고 한 달 전으로 회복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들, 느슨했던 관계들,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참된 평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50년, 6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도저히 소망이 없었던 그런 나라,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전국 도처에서 그 어려움을 뚫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전도하며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전국의 기도원마다 꽉꽉 넘쳐나고 금요일이면 산에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은 높아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기도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를 않습니다. 전국의 기도원들이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꽤나 곱상하게 근사하게 짜맞춰진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담은 그런 예배를 과연 드리고 있었는가? 여러분, 예배를 중단하고 지금 교회를 폐쇄하는 이런 특단의 조치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뭔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누군가?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를 기약을 못해요. 제가 오늘 아침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면서 구약의 한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말라기 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형식과 위선과 거짓과 번거로운 마음 속에서 그저 아무런 감동이나 준비도 없이 성전을 드나들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의 그 역겨운 제사를 나는 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그 성전 문을 그냥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예배 나한테 드린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예배가 중단이 되고 교회가 지금 폐쇄되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나? 우리 안에 어떤 교만함이 있었나? 어떤 형식적인 모습들이 있었나? 반복되는 틀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뭐가 불편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부분들만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들만 받고 싶어 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런 작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겠지만, 그렇죠? 다시 이 자리가 꽉 차고 우렁찬 성가대도 안 그래도 세우려고 했었어요. 최소한의 모습. 하지만 그것조차도 위험하고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급하게 공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다 이렇게 쓰고 옆에 혹시 누가 앉았는지 조금이라도 기침이나 재채기라면 긴장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깨닫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성가대를 하고 봉사를 하고 때론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투덜거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아프고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우리 상담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참된 예배의 마음을 정말 회복하고 말씀의 사모함을 회복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편분들, 영적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누시고 가정 안에서 예배를 사수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뭘 하는 거야, 도대체 교회에서 뭘 해주겠지 기대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드라마 바이블을 같이 들으면서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이 상황에 대한
영적인 그런 의미들을 해석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저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 전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 얼마나 근사한 이름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이 어떻게 없어졌는가?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통해서 그 무서운 재앙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것처럼, 강력한 동풍이 불면 뿌연 미세먼지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땅에, 아니 중국 땅을 포함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으십시오. 가정 안에서 다시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참된 평강을 누리심으로 그 평강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과 전염병의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금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준엄한 경고와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다시 영적인 부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모든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천지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시고 애굽 땅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었던 헛된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땅이, 온 세상이 그 악한 의도와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하나님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